창세기 41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바로왕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았는지, 무엇보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올리시든 내리시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고 변함없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든 그것을 남용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의 귀한 성품의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올려 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비로소 어떻게 보면 그 억울했던 시험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그 순간들을 만회하는 듯한 그런 시간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힘이 없는 그 한 소년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력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요셉과 같이 큰 권력을 누려보겠느냐.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권세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그 권세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맡겨준 사람이 있고 우리의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는 권세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넓히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권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라는 것을 부단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놓이든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정말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권세라는 것이 우리의 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실제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권세라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 안에서는 정말 큰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세를 잘 사용하는 법, 권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법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정말 어디서 권세가 오는지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파라오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줬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장반지는 당시에 도장을 대신하는 거죠. 어떠한 문서든지 이 도장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예 맡겨주었다는 것은요, 요셉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 하든지 요셉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제가 받게 하겠다라는 파라오의 의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준 것이죠. 파라오가 이렇게 누군가를 파격적으로 신임하고 권세를 준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면서도요, 그 당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위험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봐야 돼요. 46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까지 또 이렇게 신임을 했느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할 때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요,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7년간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나라가 강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 땅을 순찰한다는 것은요, 그 지방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지방에 그 있는 사람들을 요셉이 실제 관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눈앞을 떠나가지고 또 지방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킬 줄 누가 알겠습니까? 파라오가 믿지 않으면 어지간히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점에서 파라오의 신뢰를 볼 수 있습니까? 총리로 다스린 기간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30대 이렇게 나이에 총리로 등용이 되는데 언제 죽느냐면요, 110세에 죽습니다. 무려 80년을 총리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5년 하냐 10년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헌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80년을 총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리고 파라오가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기에 그 권세를 주었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 권세를 그렇게 오랜 기간 가지고서도 요셉이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가 정말 신임할 만큼 충분하게 겸손히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란을 꾀한다든지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교만해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느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은 권력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 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것까지 너의 역할이야 라고 하면 그것 이상을 탐하지 않고 충실하게 권세의 청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을 가지게 되면 소위 요새 말하는 갑질을 하게 되기 쉽잖아요. 누구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내게 정해준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의 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려 했지 조금도 권력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영적인 권세든 육적인 권세든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이 왜 재밌는 부분이 됐냐? 참 이 부분은 재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네, 나에게 주셨으니, 이거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뒤에 문맥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러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맡기시면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야지,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이 일을 해라, 왜 이런 좀 문맥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에게만 그 권세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세를 받는 것이지, 성령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임하는 권세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권세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밀함이 없이 그냥 그것과 별개로 주어지는 것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잘 행사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 문제가 생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 제 삶의 영역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제가 가진 것에 취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데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권세의 모든 출처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권세 있는 자로, 참된 권세 있는 자로 부패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세 이전에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은 더 큰 가치를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권세를 섬김에 사용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데, 그 성품의 큰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4절에서 6절이 아니죠. 46절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뒷부분에 보면요, 실제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 순찰만 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곡물을 팔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곡물을 팔고 있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42절, 이제 42장으로 갔을 때는 실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직접 순찰을 돌고 그 땅을 탐방하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순찰 돌 수 있지, 뭐 그 땅을 탐방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42장까지 가면은 그 곡물을 이제 주변 민족들이 와서 사려고 할 때 요셉이 직접 그 전면에 서서 그것을 사고 파는 일에 관여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 요셉이라는 권력자가, 그 이인자라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남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시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곡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요셉이 참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냥 그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기존의 그 관리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들 같으면 자존심이 있어서 오피스 뒤에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직접 발로 뛰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수치로 보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가정을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손에 물 묻히고 어디서 직접 허리 굽혀가면서 섬기고,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존귀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섬기는 자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어요. 권세자의 위치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요, 남에게 시키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 일들을 챙기더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물에 손을 담그고 열심히 수고하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풍년의 시기에 20%의 곡물을 조세로 가둬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뒤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직접 그것을 살피고 아주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현장에 가보았기 때문에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권세는 항상 섬기는 자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장 섬기는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요셉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정말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요셉이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다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가족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넘겼습니다, 이러면은, 그렇게 마음을 원했다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직접 안 가더라도 누군가를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느냐? 가족 간의 관계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한꺼번에 다 공개했을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얼마나 심하게 깨어졌겠습니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기는커녕 가족들이 산산이 조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권세를 가졌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잠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또 새벽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요셉의 기다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시는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 자체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고 굽히고 손에 물을 붙이고 직접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지금 얼마나 선교팀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현장 가운데 직접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장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는 데 사용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에서